45장 14절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24페이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오되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리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 3일 밤 예배 때마다 이제 큐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사야. 제가 본문을 선정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설교자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큐티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목적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설교자가. 그래서 너무 나를 살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잘 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말씀을 주셨구나. 이사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제가 크게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지난 3일 밤에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잘못하면 위로부터 할까요? 질책부터 할까요? 기억하시죠? 질책부터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하고 질책하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43장부터 역전을 하세요.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혼내고 나서 질책하고 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본문 보면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설득까지 하세요. 설득.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참 감개가 무량해요. 제가 이 말씀 계속 읽으면서 이제 설득까지 사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정, 제발 따라합니다. 나밖에, 너에게는 나밖에 아무도 없다. 비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제 자식 앞에서 부모가 너 왜 이랬어? 혼내놓고 위로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널 살릴게, 복을 줄게, 널 구원할게 라고 위로하시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제 무릎 꿇고 사정하는 거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너에게는 나밖에 아무도 없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보면 45장 보면 14절 보면 제일 마지막 보면 14절,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나밖에 아무도 없다. 18절도 보세요. 뒤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아무도 없다 너에게. 이제 설득하시고 사정하세요. 제발 제발. 무엇으로부터? 이사야서를 보면 무엇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너희들이 우상 섬겨봤자 너희가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기면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물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돌아오고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감격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눈 돌이키지 마. 세상 바라보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에 얼마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44장, 45장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죠? 그런가요? 시험 기간이죠.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공부도 안 하면서 꼭 걱정한 척 하려고. 꼭 시험 때만 되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평상시에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다가 사는 시간에 우리 후배들 내일 다음 주 시험 기간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안 써졌지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상. 여러분 다음 시험 기간 때 채플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나도 예전에 10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시험 기간만 되면 채플을 빠지더라고. 공부한다고 그 40분 뭐 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학생이기 전에 공부하는 사람이기 전에 뭐죠? 예배자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상은요 별게 아니에요. 자꾸 두렵고 떨리니까 바뀌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숨기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신을 만들어놔야 내가 덜 떨리거든요. 덜 두렵거든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보이는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세도 사라져버리니까 없으니까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게 그게 뭐죠? 금송아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해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상황에 맞게 바뀌어요. 우상이.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두려워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섬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당장 시험 보는 거, 당장 돈 문제, 당장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파워를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강하니까 돈을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돈은 보여요. 당장. 근데 하나님은 당장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겨요. 왜? 당장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기 시작해요. 힘있고 빽있고 권력있고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하나님 쫓는 게 아니라 보이거든요. 그게 파워로 보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참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니 저는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더 어려워지면 이제 비로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려워져요. 조금 더 어려워져야 기도가 돼요. 처음에는 생각만 해요. 아, 기도할 때 됐나 보네. 힘들어지네. 두 번째 더 어려워지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세 번째요. 기도해도 상황이 더 나빠져요.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제가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전략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무슨 생각이 나면,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우리한테 다 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요, 기도해도 안 변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지 못하죠.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없구나. 사실은 방법은 아는데 잘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꼭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척을 했어요. 청년 5명하고 개척을 했는데, 자, 여러분 얼마나 개척하니까 좋겠어요? 그렇죠? 얼굴들이 별로 안 좋은 얼굴들이네. 개척, 요즘 개척 불패가 아니라 개척 필패라며요. 필패. 근데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셨겠죠? 은혜 안 주셨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청년들이 헌금 해봤자 얼마 할까요? 1,000원, 2,000원 했죠. 우리 지금 집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자, 그 많은 임대료와 그 수련회비 같은 거 다 거둘 수 없는 게 지원해야 되는데 제 사비로 다 했겠죠. 개척하면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저는 신용불량자까지 갔어요. 신용불량자. 청년들이니까 헌금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집문서 팔아갖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마이도 아니고. 내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열심히. 하나님이 개척이라고 부르셔가지고 책임져야죠. 책임 안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도척이 오고, 집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저 혼자만 아는 또 것이니까. 오늘에서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힘들었어요. 또 누구한테 가서 도와주라 말도 안 했어요. 왜? 자존심만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여러분 자존심 부르지 마세요. 괜히 다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책임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도 전화를 받으니까, 독촉 받으니까, 은행에서 뭐 차압 들어가겠다 막 그랬었고 막 전화 오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쪽팔립니다. 개척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잘 살았어요. 얼굴들이 안 믿는 얼굴들이구나.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주에 제일 좋은 아파트 살았고, 저도 대기업 다녔거든요. 잘 살았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하면, 또 부모님도 공무원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또 안 믿네. 그래서 어려움을, 돈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죠? 부응하게 하셨겠죠?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래도 할래. 따라합시다. 이래도 할래. 이게 무슨 뜻이죠? 누가 한숨 쉰 거예요 지금?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래도 할래란 말은, 이래도 너 목회할래. 이래도 목회할래.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 나밖에 없지? 예,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했거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못하겠지만 저는 돈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쓸 줄 알고 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난 돈의 포로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또 안 믿는 얼굴들이네. 진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집사님 다 계시잖아요. 제 와이프도 앉아있고 저기. 하나님이 주세요. 나밖에 없지? 예, 주님. 주님 교회이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님께 주십시오. 저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사리사욕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또 직장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저는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촛불 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성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잘 들으세요. 별별 수를 다해도 11절 들으세요. 11조가 율법이니 없어졌다. 그래서 그만 작작 좀 하라고.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속지 마세요. 11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냥 드려버리세요. 율법이니 어쩌니 없어졌다. 그런 소리 좀 제발 속지 말고. 그것도 못 드리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요, 여러분? 창립 때부터 더 드리세요. 12지도 드리시길 바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선배가 말하니까 한번 어떻게 된가. 여러분 그런 게 속지 마 제발. 이제는 돈을 묶이거나 포로되지 말고 누리고 쓰고 다스리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돈이 우상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목사라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목사가 돈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도 불의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 여러분 때부터 벌써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중에 목사 돼서 장로 돼서 권사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지금부터 예배자로 하나님께 헌신자로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상을 타파하는데 여러분 현대 시대 때는 나무 조각, 철 조각, 돌 조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숨어져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이 시대에 여러분 집에다가 나무로 만들어 해놓고 거기 섬기겠어요? 현대는 우상은 뭐예요? 청년 때 특히나 요즘 돈은 아니지만 청년 때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맞죠?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청년 때 특히 형제는 자매, 자매는 형제.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섬겨요. 그거를 과감하게 깨부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럴 힘이. 왜요?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삼회반배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청년들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주님 찾았으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힘을 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 여러분 거룩한 눈물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타파하는 가장 큰 힘이에요. 신기하죠? 지금 설교 준비한 4장짜리 설교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 시간에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저 4장 다 설교 준비했어요. 보셨죠? 근데 설교 내용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죠? 기억나세요? 성전을 청결하신 다음에 성전을 뭐 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의 본성과 우리 우상을 깨는 방법은 내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어떤 사람은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형제고 자매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것이고,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힘을 비춰서 나는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사 여러분의 어둠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이거 말씀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야 오늘 다 기도가 돌아가게 만들어라. 우상 다른 거 설교하지 말고 우상 타파해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도 설교자도 우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도 우상이 있어요. 오늘 깨 부수고 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우상이 1순위 우상. 결혼 안 했으면 모르죠? 누가?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해봤어? 자녀 있어? 예. 아 결혼했어요 전선이? 했구나. 총각 같아. 했구나. 다 부숴버리는데 뒤에서. 예, 결혼하셨구나. 그래요. 이제 이 형제 찍지 마세요. 결혼했대요.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자녀의 우상을 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새삼 느낍니다. 근데 오늘 뭐죠? 다시 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우상이 여러분을 반드시 삼킵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자녀가 여러분을 삼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긴 사람은 그 돈이 여러분을 삼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죠. 관계가 깨집니다. 돈 때문에 자녀도 잃고 가정도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그것이 자기를 삼켜버려요. 죽여본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말했어요. 너의 우상이 너를 삼킬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25절 보니까 여호와를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존귀케 한 자를 내가 존귀케 할 것이고 나를 메시아한 자를 내가 너를 메시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케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메시아하는 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게 메시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메시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바벨론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고레스가 등장해요. 그렇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왜요?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고레스가 누구죠? 바사 왕이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을 징벌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46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 바벨론이 46장 1절 시작.
아멘. 벨과 느보는, 벨이 뭐예요? 벨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우상이에요. 느보는 벨의 아들, 느보. 여러분 바벨론에 벨 들어가죠. 벨.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 벨 들어가. 벨.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단어, 주인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느보 하니까 생각난 거 있어요. 느부갓네살, 느보. 다 의원이 그 우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 때문에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 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안에 숨어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죠? 법궤를 갖고 나가면 다 이겼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법궤 때문에 전쟁에 이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전쟁에 이겼을까요? 후자죠. 법궤가 나가서 승리한 게 아니라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건데, 엘리야 세상이 멍청하게도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만 다니면 복받고, 내가 열심히 뭐만 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천만의 말씀. 나중에 그거 엘리야 세상이 법궤를 가서 싸웠을 때 어떻게 됐죠? 뺏겼어요. 법궤를 뺏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기억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뺏기게 하셨어요. 왜요? 법궤가 우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 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 신학생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지만 3대째 믿는데, 나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로 안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거 닥칩니다. 똑같아요.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 같죠? 아니요. 법궤를 뺏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스도데라는 곳에 같이 우상들과 함께 있었죠? 아스도데. 그게 무슨,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에요. 재밌는 분.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돌 우상들이 뚝뚝뚝 떨어져 버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뚝뚝뚝 무너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과 발이 부러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과 법궤를 함께 두시면서 우상이 아무 나무, 돌, 철로 만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 걔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나무가, 여러분 나무, 본문이 뭐예요? 나무 땔감으로 쓴 나무가 우상도 되어지고, 맷돌을 만드는 돌이 우상이 되고, 철판을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철판을 만드는 철이 우상이 되는데,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냐? 그걸 조롱하신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들이 팍팍팍 무너지니까 아 뜨거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우상들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속에도 숨어져 있더라. 목회 중에도 숨어져 있더라.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안 해요. 그것도 이제. 그러다가 더 힘들어지니까 야, 기도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혼란스럽고 두려워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방향을 전환해버리죠. 제가 여러분 때 깨달은 거예요. 야, 기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뭘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청년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나를 믿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무서운 우상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지가 주인이요. 여기 있는 사람, 나.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뭐 하면, 내가 이렇게 좀 머리 굴려서 지혜롭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에게는 나밖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직분, 여러분 가진 것을 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돌아가셔서 오늘 기도하고 제가 5분 더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왜 설교 준비 내장했는데 안 되니까 빨리 끝낼 테니까 여러분 꼭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마음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이 사랑받고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이 존귀기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